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누림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자는 복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누림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고 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누림인 그리스도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내가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 라오디아에 있는 성도와 특별히 나를 얼굴로,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한 사람도 참 많았죠. 그 당시 복음이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직접 보지 못했지만 바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너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너희가 누리는 것이다. 근데 그 누림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오늘 2장 2절에 기록하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다. 난 모든 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 왜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캘 때마다 놀라운 영적인 보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놀라운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질 때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질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뱀을 심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마귀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그리스도를 계시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사역을 거의 마칠 쯤에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내셨습니다. 거기가 좀 이방인 땅,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역인데
종교적인 그러한 그림의 색채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끌어져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누구누구라고 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와 3년 반이나 같이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발견하시거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은 네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계시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것은, 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질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계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셔요. 첫 번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어디?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 강한 빛이 비쳐서 그가 땅에 쓰러지게 되고,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계시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디?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 보좌에 막연하게 계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오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도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확실하게 계시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계시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뜨거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의 단계가 무엇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하나님이 또 하나의 더 깊은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냥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나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안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이 세 가지 계시를 보고 아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과 누림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확실히 계십니다. 그뿐만을 넘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그분이 사는 겁니다. 그분이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축복과 누림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만질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은 바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성령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말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 받았어, 내가 능력 받았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 귀신을 받은 거죠. 성령은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성령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살리는 영이시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살리는 영, 성령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건강과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성령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도 읽어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여기서 주는 영이시다.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영, 성령이시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바로 예수의 실제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그냥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이름은 압니다. 실제로 이름을 알고 그분이 이런 일을 했대, 그런 지식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사진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직접 만나는 건 다른 거예요. 바로 성령을 만나면 그분을 직접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요즘은 나는 가정에서 애완견, 우리 반려견 같은 걸 많이 이렇게 키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가 이뻐하고 아주 기뻐하고 이뻐하는 그런 반려견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개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실 사람입니다. 그런 되게 사랑하고 이뻐하는 마음이 많죠. 근데 어느 날 그 개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만약에 신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개가 사람이 될 수 없죠. 근데 개가 사람이 됐다는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 그럽시다. 개가 사람이 되려면 개는 뭘 가져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가져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는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가 사람이 주인처럼, 그 개가 주인처럼 사람이 됐대.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니 매스컴에 큰 최고 이슈가 될 거예요. 야,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 개가 사람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생명하고 그렇게 사람처럼 말도 하고 이제 두 발로 걸어가고 밥도 숟갈로 손으로 먹고 이제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럴 텐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믿어질 수도 없고. 근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원래 사람은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타락해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피조물뿐나 죄인입니다. 이런 피조물과 죄인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바로 우리 사람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났으면 무엇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호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래 사람이 그냥 처음 이 땅에 엄마로부터 태어나도요 애가 태어나면 숨을 쉽니다. 공기를 쉬어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태어났으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 숨을 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고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으로 성령, 우리의 공기는 성령이시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공기는 성령이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호흡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 건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요즘에 찬양하잖아요.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생활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아들이란 뜻은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기업을 상속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란 뜻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자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그런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권리까지 자라야 돼요. 성인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상속자의 지위와 권리를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여러분을 그런 지위를 갖도록 권리를 갖도록 여러분들을 성장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명분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따라 살 때 여러분들에게 참된 아들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그 인도가 조금은 이렇게 추상적이죠. 이렇게 설명하기가 애매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조금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너무 신비한 것만 추구하면 이상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다 갖고 있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의 인도를 느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체험을 갖는 것이 진짜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을 기억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종종 제한도 시키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막도 합니다. 우리 김난식 목사가 이제 새벽 예배 내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그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한대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이 죄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거기 설교 내용에 청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남자 지사님도 오셔서 물어보신다고.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마시는 게 죄일까? 죄 아니죠. 왜 죄예요, 술 마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성령께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성령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근데 보통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느낌이 아주 미약하고 작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 특별히 그러죠.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무조건 땅에 나는 건 다 입에다 넣어요. 어릴 때 보면 무조건 집어넣어. 그 연필이든 더러운 흙이든 다 집어넣어. 사람들은 다 정적으로 태어났을 때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술을 먹어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날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날 교회를 타고 가고 어느 날 친구들과 그 술자리에서 술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어저께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술을 먹으면 마음이 편칭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 탁. 그리고 잘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지만 느낌이, 너 이제 술 그만 먹어라, 그런 느낌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느끼십니다. 그럴 때 그냥 그 뭐예요?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뭐예요?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유 괜찮아, 친구들 분위기도. 근데 술을 이렇게 마시면요, 술을 맛도 없고 또 먹어도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이, 술 끊자, 먹지 말자, 그래갖고 진짜 끊는. 왜? 하나님의 성령 인도의 제한과 통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 담배 마찬가지죠. 나쁜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재밌게 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진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편치 않아요. 그런 느낌이 뭐예요? 성령의 어떤 통제와 제한과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가는 그런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먹는 것이 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거기에 불순종하는 게 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답답하고 눌림이 있고 무엇인가 공허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또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있어서 모든 이기는 신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쩐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통제와 제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종종 나는 아무리 술 먹고 좀 안 좋은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해요, 이런 분들은 구원을 안 받은 거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을 성령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입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따라할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의도를 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알고 심었던 모르고 심었던,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의 씨앗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베푸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속인다, 이것도 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요즘에 내 생활에 너무 공부하고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또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을까?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건강이 이렇게 많이 해야만 받았을까? 이러한 모든 것조차도 이전에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상태가 영적으로 좋고 생활적으로 좋다. 왜 그럴까? 오래전에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로 갖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심으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 다 걷게 돼 있어요. 오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목표로 심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위해서 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 때마다 꼭 그것이 심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말씀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리라. 여기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 종교적인 행위, 의미가 의식, 형식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의식을 갖고 어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옛 피조물이었어요. 타락한 사람, 옛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우리는 그냥 피조물,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 이것을 새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한 영, 연합됐습니다.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연합됨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의 완성이 되어지는 길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르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 때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참된 실제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연합된 한 영이 된 줄 믿습니다. 참, 이것의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길, 사람이 만약에 건강이 많이 상해져 있다. 왜 건강이 안 좋냐? 그건 아마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오랫동안 먹다 보면요, 뭐 비만도 되고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온 몸이 재창조, 건강한 몸으로 재창조하려면 좋은 음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끊임없이 먹다 보면 한 달, 두 달, 1년쯤 지나면 몸에 콜레스테롤도 다 빠지고 안 좋은 모든 기름도 빠지고 쫙 그래갖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 재조성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조성되려면 오직 한 가지 영적인 음식인데, 그 음식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음식으로는 재조성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 때마다 여러분들은 새 피조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여러분들이 그럴 때 평안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어쩌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느낌이 미약하지만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계속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그냥 내 스스로 내 생각에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결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런 기도를 반복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목사님 그 인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그래도 몰라도 그럼 그때 결정하세요. 내가 느낌이 확실하지 않아도 기도를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설사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한명까지 성의된 역사를 갖게 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마지막 이런 표현이 기록됐을 때 다시 읽으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규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작에서 지켜야 할 규례, 법이 무엇인가? 그 규례는 단 한 가지,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의 한 가지 법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을 따라 공부하고 성령을 따라 일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필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남들과 대화할 때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하루 이틀 먹었다고 몸의 체질이 재조성되지 않아요. 적어도 한 달, 적어도 1년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재조성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는 뜨거운 기도를 뜸없이 갖고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1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재조성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하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열리는 축복과 은혜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추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런 올바른 그림을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길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빗나갑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주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속 걸어가면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영적인 그림이 있어요. 교회 생활의 그림, 신앙생활의 그림이 딱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다. 내가 왜 기도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왜 말씀을 보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제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제한과 통제 안에 있고 쭉 걸어다 보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어 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누리는 최고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이 땅에서 삶도 잘 되고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의 참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호가 다 있어.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오늘도 여러분들 무엇을 말해야 돼요? 성령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안 좋은 일,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 우리는 왜 그런 일을 왜 안 하는가?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었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안 할 때 그냥 어떤 기준 때문에, 윤리와 도덕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료나 친구들이 너는 왜 술 먹지 않아? 이렇게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술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신앙의 답이에요. 여러분은 왜 거짓말 안 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이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거친 세상에서도 여러분 자녀가 지키지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와 느낌을 갖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을 갖는 길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믿음의 그림을 잘 그려주셔서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